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87쪽에 있는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박근열, 김정은 청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시내산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명령을 받고 와서 말 못한다는 그를 위해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시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장로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그 말씀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 언약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요. 더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큰 기적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 숙여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엎드려서 경배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떤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행위에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흔히들 그러죠. 뭐 아무 생각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은 어찌되었든 숨은 뜻은 있고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십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욱이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3000년 전 더 전인 그런 오랜 시절, 그리고 처음 약속받았을 때에 비해서는 400여 년이 지난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나타나셨다고 덜썩 엎드려서 머리를 숙여 경배, 예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배해보지 않았던 그들이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그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당연히 하겠지.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뒤에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은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적어도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의 사이는 적어도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이에요. 그리고 구약 마지막인 말라기에서 신약 마태복음까지도 약 400년, 이런 시간이 있는 것처럼 400여 년 동안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아주 오랜 세월이에요. 한 세대가 30년이면은요
얼마나 오랜 세월이겠습니까? 그동안 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었어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누가 나서가지고 그들을 이끌어갈 구심점이 있었을까요? 나름대로는 행정적인 조직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죽은 다음에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혹 요셉 때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을 믿고 제사했던 그런 모습들은 다 이제 사라지게 되었어요. 정말 꿈 같은 얘기, 먼 옛날 우리 조상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하셨더라 라는 정도의 얘기예요. 더군다나 현실적으로는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이제 통치하에서 왕조가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신라 왕조에서 고려 왕조로 바뀌는 것처럼 완전히 왕조가 바뀌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우호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워하고 언제든지 우리를 배신하고 대들 수 있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왕이 되어줬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 앞에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지고 이런 얘기들을 다 들으셨죠? 지금 이 시대에는 이집트 왕의 그런 많은 핍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요,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강가에 버려지게 되어지고요, 남녀를 불문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동원되어져서 벽돌을 구워서 국고성, 성을 만들고 건축하는 이런 힘든 일에 끌려다녀야 되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직접 경험도 안 해봤고 그냥 들려지는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윗대로부터 들려졌던 그 말씀만 듣고, 그 당시에, 이 당시에는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글도 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그 뒤에 기록한 거예요. 글도 없어요. 기록도 없어요. 구전이라고 말로만 전해졌던 그 내용을 400년이 흐른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으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제사는 제대로 드릴 줄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옛날 얘기처럼 전설 따라 삼설처럼 그냥 전통으로만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부모님처럼 그래도 조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대외적으로 드러나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국고성을 쌓는 일에 너무 힘들어서, 먹을 것이 적어서 힘들어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래도 애굽의 신들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부르짖었을 뿐이에요. 오랜 동안 이런 노예 근성이 몸에 배었겠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불쑥 40년 전 사라졌던 모세, 아마 모세라는 존재를 일반 백성들은 되게 알았겠죠. 우리 민족 가운데 그래도 어떻게 잘 나가가지고 이집트의 왕궁에 들어갔었대. 그래서 왕자처럼 잘하고 똑똑했는데 40년 전 그만 살인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도망가 버렸대. 그 정도로만 알던 모세가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살인자, 도망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면 여러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더군다나 어찌되었든 애굽의 왕자 출신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예요. 목자 노릇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전하고, 물론 눈이 번쩍 뜰 만한 기적을 행했다고 했지만 쉽게 마문을 열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 곧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고요. 한 번의 사건으로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400여 년 동안 제대로 제사를 지냈을까요, 안 지냈을까요? 제사도 못 드렸어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서 하나님 전한 말씀 듣고 기적을 한번 행했다고 금방 마음이 움직여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느냐고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단 말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단어가 31절 백성이 믿으며 그랬어요.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 곧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출발점이 무엇이라고요?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문맥상으로는 일단은 모세와 아론이 전한 말씀, 그들이 행한 기적,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 그 자체를, 그 사람들을 믿었다라는 의미가 1차적이에요. 하지만 결국은 뒤에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것을 볼 때 결국 뭐예요?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기적과 같이 그동안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었던 이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놀라운 반전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애국 군사들이 나타나서 위협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아주 공교한 아주 대단히 매끄러운 말, 속임수의 말로 혹하게 해서요? 아니에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 고난과 박해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아브라함이라고 대변되어지는 그들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냥 전통적으로 믿고 그냥 하나님 어려우니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었을 정도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어려운 때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느껴질 그때에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어요. 모세가 가고 싶어서 갔을까요? 아니요. 모세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미디안 제사장의 대릴사위처럼 되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40년 목동 생활 잘하면서 그래도 제사장 가문에서 먹고 사는데 별 지장 없을 만큼 그렇게 사는, 자기 삶에 만족한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별로 기억에도 좋지 않은 끔찍스러운 그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 별 마음이 없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가게 하셨어요. 내가 말을 못합니다. 2번, 3번이나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보내세요.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변명하니까 그러면 내 형 아론이 있는데 말 잘하니까 내 형 붙여줄게. 하나님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 보내신 거예요.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도록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약속에 신실하셔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무엇보다 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데, 여기 백성이 믿으며 31절 보세요. 백성이 믿으며, 믿음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가능하면 원어 발음을 안 하려고 하지만 할 수 없이 설명을 해야 되니까는요. 이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아만 그러면 좀 뭐가 비슷한 게 있죠? 뭐죠? 아멘. 아멘. 아멘과 뿌리가 같아요. 아멘은 그렇게 됩니다, 믿습니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믿으며,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의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이 믿었다. 무엇을요? 모세 아론이 전한 말씀과 기적을 믿었다. 1차적으로는 모세 아론이 전한 그 말씀을 믿었고 그 기적을 믿었다라는 것이지만, 결국은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믿음에라는 것은 가장 근원적으로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한 번도 그들 생애에 해보지도 않았던 이런 놀라운 엎드려 경배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의 역사는 믿었기 때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음에, 그래서 믿으며 하나님 주신 말씀과 함께 또 베풀어 주신 이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들이 전설처럼 들었던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한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결국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결국 누굴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의 재출발이에요. 그동안은 그냥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자신들도 사랑하셔서 잊지 않고 찾아오시고 이제는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시려고 놀라운 이런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이 믿어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0여 년 동안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고 꿈엔들 생각하지 못했던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으로 돌보시고 굽어 살피시고 고통받는 것을 돌아보셨다라는 놀라운 사실도 이제 듣게 되었어요. 31절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찾으셨다라는 것은 방문하여 살펴보셨다. 그런데 이것이 개혁성경, 우리는 개혁개정 쓰죠. 요 앞서 개혁성경 56년도에 시작된 이 개혁성경에는 감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감찰. 많이 들어보셨죠? 감찰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감찰하셨다. 주의를 기울여 살피시고 굽어 살피시고. 이 말은 사실 목축을 하는 데 쓰이는 단어라고 그래요. 목자가 양떼의 형편들을 살피기 위해서 찾아다닐 때 쓰는 단어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찾았다, 살폈다, 그런 뜻이에요. 양과 같은 자기 백성에게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늘 잊지 않으시고 돌아보셨다, 살펴보셨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은 늘 우리는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렸죠 하지만 하나님은 안 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그랬어요. 그들의 고난, 이 노예 생활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셉의 시대, 그렇게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우대를 받고 존중에게 받았던 시절은 싹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거의 노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이면 눈 뜨고 나가서 시키는 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 힘든 일, 어려운 일. 그거보다 더 견디기 쉬운 건, 힘든 것은 무엇이에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이나 강물에 빠뜨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살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이런 어려움을 다 살펴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받는 것, 애굽에서의, 이집트에서의 종살이를 다 보시고 다 살펴보셨다, 아셨다. 그 다음에 여기 듣고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에 대해서 들었다. 이 들었다라는 말은 깨달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단순하게 귀로 소리로만 들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든 때에도 다 지켜보셨구나. 그것이 뭐라고요? 깨달아진 거예요. 이 말은 귀로 울린 게 아니라 어디서 울렸다고요? 가슴에서 울렸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귀로만 들어가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동이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결국 믿었다, 여기 들었다라는 것은 앞뒤가 사실 표현해서 믿었고 들었다고 표현하지만 들었고 믿었고 보았고 깨달았고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동시적인 거예요. 따로따로 딱 떼가지고 분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동을 주셨어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감격을 주셨어요. 사람은 이런 육적으로 의지적으로 들어요. 지식적으로 듣죠. 그러셨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신다고 했는데 이루어주셨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돌봐주셨어. 살펴보셨어. 그 정도의 지식. 근데 이것이 어디로 움직여졌다고요? 감정으로 움직여졌다고 그랬죠. 감동이란 감정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움직여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죠? 의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할렐루야.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엎드려 절했다, 그런 뜻이죠. 우리의 말로 하면 뭐예요? 그들이 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급작스럽게 제물을 바치고 막 격식을 다 갖춘 그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이 마음이 완전히 이제는 동하여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전적으로 드리는 그런 경배, 곧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제물이 필요했고 거기에 무슨 의식이 필요했겠어요? 마음이 드려졌는데, 믿음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의 고난을 다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예배를 기뻐하세요. 예배는 믿음의 반응이에요. 예배는 믿음의 반응이에요. 결국 듣고 믿고 감동하여 나타나는 게 예배였던 거예요.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나타났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예요.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질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깨닫고 믿어질 때 보이는 반응이에요. 예배는 믿음이 없으면 진정으로 드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어떤 많은 헌금을 드리고 어떤 아주 멋진 그런 행사 의식을 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아요. 아니, 예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의식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어떤 행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받으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예배예요. 우리가 정한 시간 모여가지고 잘 드렸다, 예배 잘 드렸다. 아니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드리면 예배 드린 것이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면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잘 살펴보시고 돌아보시고 함께 하시며 그것을 깨닫는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의 예배를 기꺼이 받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그랬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건 전도 집회일 뿐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것만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이런 기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목숨 걸었습니다. 로마의 카타콤, 터키의 갑바도기아 이런 곳을 가보십시오. 얼마나 처절하게 그 예배 하나를 위해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예배 하나를 위해서 그들의 삶을 드렸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너무 지금 이렇게라도 모이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저도 이렇게 중앙대책본부인지 어딘지 하던 수칙해가지고 QR코드까지 찍고 그러는데 막 부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그 얘기 여러 가지 하면서도 좀 불만 섞인 때가 되다가도 한편으로 그래요.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네? 이렇게라도 2m 뛰라면 안 드리겠어요?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도의 가장 복된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면 말씀의 사역자들, 설교자들의 그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간적인 약점이 있죠. 목사가 다 완벽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면을 보면은 약점도 있고 조급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했을 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어려움이에요. 목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민망하기 짝이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런 신뢰관계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내 심령을 울릴 수는 없어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깔보고 아이고 저 도망자 살인자 하면서 우습게 여겼다면 그 말을 안 듣죠. 인간적인 약점이 있지만 말씀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전하는 것에만 권위가 주어졌지 그 외에는 저는 권위 없어요. 똑같은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다만 특별하게 하나님 이 부분으로 소명 불러주셨고 훈련시켜 주셨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다 살고 완벽하기 때문에 전합니까? 아니죠. 부족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말씀,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만 저는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대면 대충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 들어요.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자라도록 말씀, 기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기도예요. 기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좀 바쁘고 힘들지만 하루에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들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도 점검하고 우리 교육자들 매 토요일 날마다 경건 점검표 해가지고 성경 몇 장 읽었나, 새벽 기도했나, 기도 몇 분 했나 다 점검합니다. 암송 109절 했나 제가 보여드릴까요? 점검합니다. 왜? 우리도 약하니까. 목회자라고 다 완벽할까요? 아니요. 믿음이 잘 자라도록 말씀과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주시는 감동대로 많은 어려움과 제한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 예배하십시오. 마음이 감동 주셨다는 것은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핑계대고 미루지 마세요. 여러 가지 제한이 많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하고 시간을 내어 드리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예배는 믿음의 반응이에요. 믿음의 사람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 대구 서남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언제 믿었던, 짧은 시간 믿었던, 오랜 세월 믿었던 이런 믿음으로 예배하심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다 함께 믿음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 믿음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